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한 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나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42달 일을 권세를 받아서 이 42달 일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보고 또 이 시대에 떨어지는 자들이 누구인가 또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허락받고 나온 일을 권세받고 나온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2달 기간이 나오죠. 42달은 계시록 13장 같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짐승에게 용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어서 모든 것을 주어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이루게 하고 42달 일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42달이 연수로 하면 3년 반이라고 그랬죠. 후 3년 반 시대, 수정통치 시대 기간을 말하고 달수로 말하면 42달, 일수로 하면 1260일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13장 같은 두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를 하나님이 짐승에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42달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그 시대를 지배할 권세를 주셨다. 허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나온 짐승이 권세를 받아 이런 시대를 이루고 지배를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42달 하나님 허락한 이런 수정통치 시대 기간 계시록 11장 2절에도 나옵니다. 1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1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전 암과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공부하였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대의 다립줄 같은 말씀, 청량하는 청량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말씀, 청량줄의 말씀으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라. 그리고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마라.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42달 동안 앞으로 짓밟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시대적인 말씀으로 청량할 때 우리가 청량받아 나와야 이런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년 안에 금토대 성전으로 우리가 청량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경배하는 신앙으로 부르짖는 심령재단이 이루어진 이런 심령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청량이 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야 이런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근데 반대로 바깥 마당에 있는 자는 그냥 두라 그랬죠.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게 한다. 이 42달이 금방 읽은 계시록 13장 5절과 같은 42달이에요.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후 3년 반 기간. 청량받지 못하고 바깥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에 떨어지게 해서 두 짐승의 지배를 밟게 하고 짐승 밥이 되게 하고 짐승에게 짓밟히게 하는 것, 그게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42달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하나님 줘서 이런 시대가 오게 하고 이런 시대를 지배를 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또 6절에 봅니다. 계시록 12장 6절 42달 하나님이 허락한 이런 시대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두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허락해서 이런 짐승에게 권세를 더 나온다고 말씀이에요. 12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며, 여기에서는 1260일 동안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기서는 계시록 12장 1절 6절에 말하는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나오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 마지막 때 구원받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로 구원의 바늘에 든 이런 교회는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42달 짐승에게 허락한 이런 시대가 올 때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초로 인도해서 예비초에서 보호를 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비밀에서 보면은 심판받을 음력교회가 나오는 것이 비밀이고,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교회, 해를 옷 입고 나오는 무장한 교회가 나온다고 그랬죠. 계시록 12장 1절 6절에서 해를 옷 입듯이 햇빛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와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환란할 때 환란받지 않고 재앙받지 않고 영육 구원받은 교회, 그 교회는 종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전상전 반응을 외치고 전림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종들을 외칠 때 계시록 7장 9절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곳을 씻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들림받지는 못하지만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흰옷 입은 무리로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런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햇빛 가득 신령한 영적 교회로 세워줘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종들의 예언을 듣고 따라 나와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오는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될 무리들, 그들은 수정 통치 시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수정 통치 시대 기간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예비처에서 하나님이 친히 양육을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6절에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10장 1절 구원받는 교회, 음력교회 말고 구원받는 교회,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앞으로 지구 땅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이 터지고 이런 수정 통치 시대가 올 때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처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말씀해요. 근데 예비처에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하나님이 친히 양육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비처는 지금 필요한 장소가 아니고 그때가 돼야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가 예비처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세계 곳곳에 예비처로 준비해 놓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비처가 필요할 때, 들어갈 때 그때서 열어서 보여주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한 곳이 있어서 1260일 동안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중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42달과 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음력교회로 나온 자들, 떨어진 자들, 잘못 믿는 자들, 성전 방마당에 있어서 청량받지 못한 자들은 수중 통치 시대 기간 42달 동안 거기 떨어지게 해서 짓밟히게 하지만, 반대로 올바로 잘 믿어서 이런 예언하는 종들의 예언을 듣고 따라 나와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예비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 양육한다. 양육하는 것은 100%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보호하는 걸 양육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를 양육하듯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앞으로 3대와 같은 환란이 오고 계시록 13장에는 수정 통치 시대가 오지만 하나님이 살릴 자들은 다 종들을 나오게 해서 말씀을 외치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따라 나오게 해서 하나님 살리는 역사를 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런 종들이 먼저 나오게 하고 이런 말씀을 외치게 할 때 내가 이런 종이 되어서 말씀을 외치던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던가, 안 되면 이런 종들을 외칠 때 따라 나오기라도 하라 그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럼 내가 이런 이들 많고 전세계 외치는 종도 되지 않고 이런 종들이 외칠 때 따라 나오진 않고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항상 지킬 거야. 환란이 와도 괜찮아. 이상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이걸 따라오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런 화가 올 때 이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계시록 12장 13절 16절에도 나오죠.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13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여기서도 예배처에 들어가는 여자,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흰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예배처라는 장소가 계시록 12장 여기 6절과 13절, 16절 두 곳에 나와요. 계시록에서.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그랬죠.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같은 후 3년 반 동안을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거고 두때는 2년을 말하고 반때는 반년을 해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처에 들어가는 기간이 3년 반인데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후 3년 반 동안 구원받은 교회가 이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한다고 그랬죠. 뱀이 옛뱀 마귀 사단, 용이 뱀이잖아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 시대를 이룰 자가 누구냐면 대적의 상세력으로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대적의 상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이루는 시대가 42달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해서, 뱀의 뜻을 피해서, 이런 수정통치 시대에 그런 시대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예배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한때 그때 반때를 양육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42달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후 3년 반 기간을 말하고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믿지 않는 악인들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악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떨어져서 이 시대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고 문제는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대에 떨어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자, 버림받는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 안으로 청량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시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지금 청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량받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전 방마당에 있으면은 이 시대에 떨어져서 짓밟힌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예언도 나오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아까도 한때 두때 반때 뱀의 낯을 피하자 한다 그랬죠. 여기도 예언에 한때 두때 반때 바로 후 3년 반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붙인다 그거예요. 붙여서. 근데 여기 성도를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그 시대에 떨어진 자들, 그 시대에 떨어진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거예요. 지금 높은 자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할 자. 42달이라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데 이 시대에 떨어진 자들은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 그래서 잘못 믿어서 세속화된 바벨교회, 음력교회가 이 시대에 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기 전에 공중재림 있기 전에
이런 3대화가 있고 수정통치 같은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바자종들에게 외치게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세우고 회개해서 이런 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 신령한 영적으로 나와서 성전 안으로 청량받아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입니다. 이런 피해를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9장 27절도 봅니다. 27장 다니엘서 9장 27절 예언이죠. 여기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혼택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습니다. 한 일의 절반이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회가 7년이죠. 한 일의 절반 3년 반. 한때 그때 반때 3년 반.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두 짐승에게 용의 권세를 줘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 시대를 지배할 짐승이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성전에 선다 그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선다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그때 초청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존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는 그때가 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절개를 지킬 수도 없고 이미 그 시대에 떨어지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는 거두어지는 시대예요. 회개도 안 되고 뭐 순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 14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입맞은 종의 바늘을 들어서 세계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든가 아니면 그런 종들을 외칠 때 예언한테 따라 나오든가 그래서 이렇게 피하라. 우리가 입맞은 종이 되어서 전 세계 일어나고 환란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들림을 받든지 예비처에 들어가 피하든지 해야 산다 그걸. 그렇지 않고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서 떨어지면 이런 수정통치 시대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시록 13장에 넘어가 봅니다. 13장 5절 수정통치 시대를 그럼 누가 지배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서 짐승에게 이런 일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뭐 스스로 짐승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런 시대를 이루고 이런 시대를 지배하도록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할 지배자는 누가 되냐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그 시대를 지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반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 달린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격을 줘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이런 시대를 이루라고 하나님 허락해서 나오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누구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 바다 정권을 잡고 나오는 정권자 짐승을 말해요. 근데 이 짐승은 다 사람 짐승이죠.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껍데기만 사람의 모습이지 속에는 짐승이라고요. 짐승. 그 껍데기만 사람의 가면을 썼지 그 속은 짐승. 왜 짐승이냐? 마귀의 권세, 용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짐승이다. 살아있는 다 생마들이다. 그 마귀라 그거예요. 우리가 마귀 하면 막 마귀에 물러가라 사나야 물러가라 하니까 보이는 영적인 존재라니까 저기 공중권세 잡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들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영적으로 활동하지만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다 지배하고 마음을 다 지배하고 조종하면서 마귀들이 사람을 자기 하수인 무릇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 권세를 줘서. 근데 계시록 13장 같은 이런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 통치 시대에도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오지만 누가 이 시대를 지배하느냐?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과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생겼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두 짐승이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이 시대를 지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짐승이 지배한다 그래서 짐승 숫자를 써서 수종 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떨어지면 다 짐승 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누가 이 시대를 지배하느냐? 두 짐승이 지배하는데 먼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은 정권을 잡고 나면 정권자, 정치적인 지배자,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말합니다. 그럼 이 짐승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느냐?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옵니다. 대단한 권세를 받고 나와서 이런 시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1절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준다고 합니다. 용이 누구냐? 용의 정체를 알아야겠죠.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넘어가 봅니다. 용이 누구인가? 12장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지금 영적으로 막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죠. 영적 전쟁.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가 그래서 영계가 어지럽고 혼란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자연계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용이 폐에서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올 때가 있어요.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보니까 정체가 드러났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용의 정체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거예요. 옛뱀은 창세기 때 역사했던 하와 아담을 꿰어서 넘어뜨렸던 그 옛뱀으로 역사했던 옛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라 쫓고 대적하고 했죠. 그래서 용과 옛뱀, 마귀, 사단은 이명동체격으로 이름은 되겠지만 하나의 존재예요.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옛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용이 사단 마귀가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서 계시록 13장간의 시대를 지배하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다고. 이것도 우리가 최고 의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단도 다스리고 다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이루게 하는데, 이 시대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머리 열뿔 달린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으로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공산주의 짐승. 그 다음에 이 짐승과 13장 11절 새끼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오죠.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교권자를 말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배자로 떨어진 별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영적인 지배자죠. 영적인 지배자로 우두머리입니다. 용이 다음에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의 보좌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용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또 교권자, 떨어진 별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용이 받은 것도 그대로 줘서 또 하수인 노릇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년간 시대를 지배한 두 짐승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적의 상처력을 합니다. 이 대적의 상처력이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이루는 시대가 계시록 13년 같은 수정통치 시대의 42달 기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대라 그런 말씀.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 떨어지면 이 무슬림 공산주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해야 되죠. 경배해야 되죠. 이마오른 손에 짐승표를 받고 그렇게 되면 다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못은나 이만불못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떨어지면 그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대가 아니고 이 짐승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떨어진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경배받는 시대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또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라고 봅니다.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떨어지면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자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미리미리 다 이런 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들림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구원의 길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날 방편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 준비해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런 큰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서 이런 환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큰 환란의 때예요. 계시록 3장 14절에 말하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무장하고 준비해서 이런 시대를 이런 시대에 피해받지 않은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